오늘도 수요 또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어떻게 보면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아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의 터 위에서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 후서의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남기고 싶어한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받은 이 믿음의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이 오해와 불신, 그리고 그로 인한 서로 간의 이 관계의 단절과 깨어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이를 서로 오해하게 하고 또 불신하게 하고 우리 사이를 서로 이간질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다투고 또 싸우고 분쟁하고 이제 원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단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의심, 이 불신을 극도로 자극을 시켜서 이제 우리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이 아픔과 이 슬픔, 이 고통의 근원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 불신하며 또 원망하고 다툴 때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까요? 바로 사단, 마귀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여러분, 누가 슬퍼하십니까?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참 볼품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면서 또 서로의 그 작은 점까지도 우리가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믿어주고 또 서로를 아껴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끝까지 지지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정말 우리가 격려하면서 좀 지금 뭐 잘 좀 뭐 공부 좀 못하고 또 지금 뭐 잘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이제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격려와 축복의 말이 우리 자녀들의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제 생명의 양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그 2장에 그 믿음의 어머니들 가운데 가장 정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요게벳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게벳이 믿음으로 그 갈대 상자에 그 아들 모세를 태워 보냈을 때 여러분 이 요게벳의 그 믿음, 그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바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 이 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태워서 그렇게 나일강에 흘려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엄마들은 지금 어때요? 다른 엄마들이 지금 다 그냥 자기 아이를 그 바로 왕의 그 명령이 무서워서 자기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다 집어 던지고 있을 때 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게벳에게는 자기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요게벳은 아들을 그냥 던지지 않았어요. 역청과 진흙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이 나일강에 이제 흘려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 갈대 상자에 자기 아들을 담아서 이렇게 흘려보냈을 때 여러분 이 요게벳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게벳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아기를 나일강에 흘려보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이 아이를 흘려보내지만 주님 손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흘려 보냈던 것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녀의 그 기도와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누구에 의해서 바로 왕의 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게 하시고 결국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갈대 상자는 요게벳의 믿음과 그의 자녀를 향한 정말 그녀의 간절한 사랑과 기도의 이 결정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회복되어질 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또 부흥과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된 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종의 자식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죠. 노예의 자녀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능력을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자유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누군가 그를 구해줘야죠. 누군가 대신 그 싹스를 지불하고 그를 대속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이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그냥 놓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냥 심상히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그 영혼을 파괴하고 그 영혼을 정말 고통 가운데,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인데,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 교육을 잘 받으면, 아니면은 뭐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내 어떤 그런 의지와 결단과 내 노력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이 죄에 대해서 참 순진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문제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죽어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말씀, 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이제 소마라 그러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육체, 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이 몸뚱아리,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부패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전인이 사망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사망과 이 죽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요? 악에 익숙하다. 악에 익숙하다. 악에 익숙하다. 참 선에 익숙하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참 선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악에 익숙하되 악에 익숙해.
죄 짓는 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육신의 그 정욕과 그 안목의 정욕, 내 육체의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더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구스인이 이제 흑인이잖아요. 구스인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범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그 반점을 그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이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 비단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돌아보면은 우리 삶의 많은 그 문제들이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에 사역하던 이제 그 교구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몇 달째 계속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빨리 이제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연락을 드리고 지금 몇 주 이상 몇 달 이상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장기 결석자분들 우리가 빨리 신방을 해서 그분들을 다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집사님도 몇 달째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연락을 드리고 전화를 하고 왜 못 나오시느냐고 빨리 예배 다시 나오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지금 자기 삶이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제 친오빠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뒷바라지를 그 오빠분 간병도 하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오빠분이 그렇고 또 이제 아들도 아니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말이죠. 자기의 진짜 꿈을 찾겠다고. 자기 진짜 꿈은 원래 그 일하던 거기 있었을 텐데 자기 진짜 꿈을 찾겠다고 그렇게 정말 잘 다니던 방송국을 그만두고 말이죠. 또 그냥 엉뚱하게 그냥 다른 일을 한다고 그 취업을 준비한다고 몇 달째 그냥 집에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엄마 입장에서는 속이 답답하겠어요. 아들 그렇죠. 또 자기도 이분도 이제 직장생활하는 분이었는데 자기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맡은 게 있으니까 그 이제 업무가 이제 계속 이제 업무가 좀 이제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직장생활을 하느라 너무 바쁘고 또 그렇다고 뭐 남편이 잘 도와주냐 그것도 아니고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럼 이분이 정말 너무 이게 힘들고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분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게 뭐냐?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당뇨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당뇨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힘들어요. 우리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있죠? 저도 토이푸들 조그만 거 한 마리 키우는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야 건강해야 돼. 아프지 말어. 절대로 당뇨 걸리면 안 돼. 이게 강아지가 당뇨 걸리니까 이게 매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당 체크해야 되고 저는 강아지 당 체크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당 체크하고 또 그 당뇨 걸린 그 강아지들은 먹는 사료가 또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어야 돼요. 또 그거 또 챙겨줘야 되고 또 당뇨 걸린 그 강아지를 위해서 또 식단이 따로 있다네요. 그 식단에 맞춰서 또 이렇게 먹이 또 뭐 산책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다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고 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그렇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신방을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이분이 정말 이 커리어 우먼이거든요.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그 금융 쪽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정말 제가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강아지 한 마리도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신방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살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나 혼자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 혼자만의 힘으로 여러분 이 인생의 가장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그가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하고 풍성하고 가장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단순한 그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 풍성한 삶.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참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누구를 만나게 주실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주실지 하루하루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내 삶에 대한 정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풍성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축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바로 내가 하는 무엇이 아닌, 내가 행하는 무엇이 아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분이 행하시는 역사들,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생명도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선물을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선물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전도인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한국 그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죠. CCC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CCC 대표셨던 우리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그 매년 열리는 그 수련회 때마다 그 이제 수많은 그 청년들, 그 형제 자매들 앞에서 백문일답이라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 백문일답을 통해서 김종국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100가지의 질문이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백문일답인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루 온종일 여러분 생각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헌신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가지 그 질문을 김중건 목사님이 그 정말 카랑카랑 목소리로 질문을 던지실 때마다 그 정말 수많은 그 청년 형제 자매들은 오직 하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소망하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권선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 주님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안에 그 사단이 가져다 준 모든 그 어둠을 다 우리가 물리쳐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그 놀라운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더 빛나고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